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악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잘 되어지고 번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요.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큰 벌이 내려지거나 그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고민을 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고민 속의 질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선지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하박국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변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옳다는 것은 나는 압니다. 주님이 틀릴 일은 없겠지만은 의로우시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내가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께 질문하는 거 좀 대답을 좀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죠. 그 질문이 뭐냐?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 문제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고 또 형통한 것처럼 이렇게 잘 사는 이런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에서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쁘게 못되게 하는데도 잘만 사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심는 거, 맺히게 하는 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잘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삽니까? 그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요. 예레미야가. 우리도 그렇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설명하죠. 왜 설명해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 이제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죠. 어떤 때는 하다 보면 하나님 가르치는 것도 같고 모르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새벽에 기도하는데 혹시 하나님 새벽에 또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들은요 입은 가까워요. 입은 하나님을 잘 찾는 것 같지만 마음은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예요? 하나님 겉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사람 속을 봐야 돼요. 하나님 행여 하나님께서 겉만 보고 잘못 판단해갖고 복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3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알고 나를 보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는 거 어떤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감찰하셔서 양을 잡으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저 사람들 다 그렇게 끌어내서 좀 다 잡아주세요. 심판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다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는 어디에도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참 많이 나와요. 언제까지 이 땅에 저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4절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답변하는 말씀이 5절부터 나와요. 자, 이제 뭐라고 답변하는가 한번 봅시다. 만일 내가 예레미야야 하면서 이제 답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능히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이건 뭔 말이에요? 걸어가는 사람하고 네가 경주를 한다고 해보자. 그런데도 그 사람도 못 따라가고 그 걸어가는 사람하고 경주하는 것도 너에게 벅차면 힘들면 말하고 그렇게 그냥 힘있게 달려가는 말하고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평안할 때는 네가 안전할 수 있겠고 평안할 때는 참 괜찮다 이렇게 좋다고만 생각하지만 만약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평안한 것만이 너에게 좋은 것이고 네 마음이 편할 수 있다면 어려움이 올 때는 너는 어떻게 그걸 감당할래?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만 보고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만 보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고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너는 다른 일들을 더 큰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뭔 얘기예요?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것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하박국에게는 이런 얘기의 답을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위안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누구 하나만으로 만족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크게 고민했던 사람이 있죠. 또 누구예요? 욥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세상을 내가 네 원하는 대로 싹 심판해 주마. 그게 답이 아니라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나를 믿고 네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나 네가 이 현실을 보고 이 현실 때문에 네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네가 어떻게 앞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때로는 인생에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때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것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해보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 안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보시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을 가져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네가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상황은 안 바뀐다.
너를 계속 속이고 너에게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결국 속이는 것이지 상황 바뀌는 거 아니다. 그러나 이제 뭘 보라고 하냐면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여러분, 이 땅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야. 그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의 복처럼 보이지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잘 되면 그 사람이 악에서 돌아설까요? 안 돌아설까요? 안 돌아서죠. 야, 이거 더 잘 되네. 그러면 안 돌아서는 것이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악한 일 하는 때요. 하나님께서 매를 듣더라도 돌이켜서 내셔야 복인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버려 두신다. 악한 생각과 악한 길에 내버려 두셔요.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기에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있냐 없냐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게 자유고 그게 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냐? 그들은 버림을 당했다. 내가 던진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게 심판이야.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인하여서 또 심판을 당한다.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고 먹죠. 그러다가 또 세상에 당해요. 그러다가 또 세상에 당하고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누구를 들어서 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 세상 들어서 치시죠. 바벨론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세상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칩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없앱니까?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 나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심판의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렇게 이방 나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지만 내가 그것들도 다 심판한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백성은 뽑아낼 거야. 건져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이냐? 그 심판을 받은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서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들어서 쓰시잖아요. 뭘 들어서요? 심판의 도구로 악한 나라를 이방 나라를. 그런데 그 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도 들어 쓰는구나. 이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인 줄 알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와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상징 행위를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줘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레미야야 너 배로 만든 띠 있지 않냐? 배띠. 옛날에는 그 삼배 띠 같은 거 있죠. 그거 상당히 질기죠. 그죠? 근데 질긴데 이 배띠는요. 뭐에 약해요? 물에 약해요. 물을 젖은 것을 조금 안 말리고 놔두면 이게 사고 썩으면 푹푹 찢어져요.
그렇죠. 삼배 같은 거 삭으면 그냥 뚝뚝 찢어지잖아요. 해지는 거 있잖아요. 밀려서. 옛날에는 그런 옷들을 많이 입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배로 만든 띠 하나 사가지고 허리를 빨강 띄워라. 물 적시지 말고. 그러면 물 한 적시 떼는 게 굉장히 질기거든요. 그죠? 딱 이게 뭐예요? 힘을 쓸 수 있도록 딱 그 배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시장 가서 샀어요. 어디가 샀을까요? 중앙시장 가면 있어요. 그 집에 가면. 거기 가서 샀대요. 얼마 줬는가는 모르겠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난 말씀하셔요. 사갖고 띄었냐? 예. 야 그러면 그 띠 풀러갖고 저기 멀리 가라.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는요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바벨론이 나오는 나라야. 바벨론 나라. 지금 말하자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멀리도 가라고 쳤네. 뭐 하나 갖고? 배띠 하나 갖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못 올라고 그까지 가라고 그래요. 그까지 거 하나 들고. 우리 그런 때 참 많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띠를 띄었다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그거 사서 허리다 띄었었지? 예. 이제 일어나 가지고 저 유브라데 저 이라크 나라 멀리까지도 가 가지고 내가 한 곳을 얘기해 줄 테니까 그 유브라데에 가서 물가 그 강가에다가 그걸 감춰 놔라. 강가에다 감춰 놓으면은 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감춰 놨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또 돌아왔네. 그리고 와서 있었더니 또 여러 날 우리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또 거기 가봐라 감춰놓은데 그러려면 거기 있으라고 못 오러 또 오라 해갖고 우리는 그럴 것 같잖아요. 뭐가 합리적이에요? 그냥 거기 있다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지 또 가라고 그러고 무드로 또 왔다가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참 많이 내 합리적이고 내 마음에 옳은 거고 내 생각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판단하거든. 내가 옳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양보 안 넣는 것이 너무 많아. 제가 늘 말씀드리네 그러죠. 옳은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무의 열매가 나무는 뭘 보고 한다고요? 열매를 보아서 하는데 그 나무는 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내가 생각에 옳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맞은 건데. 때로는 우리는 옳은 것 때문에 믿음을 망칠 때가 참 많아요. 여기서도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또 가고 멀리 그것도 가깝기도 하는데 또 가래.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유브라데로 가서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갖고 와라. 별것도 아니야. 막 다른 나라 가서 독립운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까지 띠 하나 사가지고 갖다 놨다 갖고 놨다 갖고 그래서 갖고 왔어요. 내가 유브라데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제 그러죠. 물가에다 했으니 썩었겠죠. 배띠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8절부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이 백성이 원래는
이 물에 적시지 않은 띠처럼 좋아서 힘을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백성인데 물 적셔 갖고 갖다 오래 놔뒀더니 썩으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이 백성이 다 이렇게 썩었다. 이거 지금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썩어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모를 때 썩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육신을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보세요. 왜 이렇게 썩어졌냐? 가서 강도짓하고 이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자기 생각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쓸모없게 됐다. 자, 앞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쓸모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쓸모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은 뭐다? 썩어서 쓸모없는 것이다. 예레미야야. 악한 자가 잘 된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 떨어지지 말아라. 그거 잘 되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띠를 사람이 딱 띠면 사람에게 띠가 딱 사람에게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자기 허리띠처럼 이렇게 삼아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 죄가 뭐요? 죄가. 우리는 이런 죄를 죄라고 생각 않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면서도 지 맘대로 자기 생각을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항상 우리들이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 때문에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 이걸 가장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윤리 도덕 수준이야. 내가 강도지대까니 오늘도 나 도둑질 안 했어. 그러니 나는 잘 살았어.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내 맘대로 했네. 그게 악이라고 그게 죄라고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는 대로 그러니까 죄졌다고 앉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뭐라고 해서 한번 혼내면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교회 잘 나갔잖아요. 이러고 나오는 거야.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느냐 아니면 그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지 뜻대로 하느냐 이것이 열매요 열매.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썩었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12절부터는 뭐냐면 가득 찬 포도주병. 가족 부대를 하나 갖고 거기다 포도주를 담았는데 가득 담아놔. 그러면 누구는 좋아? 술병에 술이 가득하면 누구는 좋을까요? 술꾼은 좋겠지. 그죠? 많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먹는 사람은 1차로 끝내 안 끝내? 잡숴 보신 분들 아잖아요. 한 잔 먹으면 1차 끝나야 끝내. 2차 가자. 2차 가죠. 3차는 내가 산다. 3차. 그러면 또 옆에서 버려. 4차는 내가 낼게. 그래서 나중에는 술이 술 먹었는지 내가 술을 먹었는지 몰라. 어떤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고 술을 먹었대요. 오늘 부장님하고 같이 회식한다 그래요. 먹었더니 1차 끝났더니 부장님이 야 2차 가자. 오늘은 내가 쏜다. 그래서 진탕 먹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취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야죠. 야 가자, 그냥 집에 가자. 내가 오늘 참나 너희들 택시비 다 내줄게. 그러면서 막 택시를 잡아가지고 너 어디야? 너 집에 가. 불광동 딱 타라고 문 딱 열어주고 닫고 돈도 탁 주면서 불광동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러고 사원들 탁 데려다 줬대요. 그러고 아침에 이게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고들에 그랬더니 같이 밤새 술 먹었던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공중전화 박스에 다 들어가서 자고 있더랴. 분명히 어제 과장님이 이렇게 택시 잡아서 줬는데 취해갖고 택시 문이 아니라 공중전화 박스 열고 너 여기 딱 니네 집 가. 그러면 돈도 거기다 다 넣어주고 그래갖고 자기도 들어와서 거기다 아침에 눈 떠봤더니 돈도 수북하고 거기서 다 자고 있더라네. 구별을 못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 얘기거든요. 13절에. 그게 포도주가 많으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13절 보세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해서 여러분 세상 것이 많은데도 악한데도 잘 먹고 잘 살면요 취한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고 취해서 망하는 것인지 어쩐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때리시고 아니라고 깨닫게 하고 구별하는 것이 복이지 잘못 들은데도 계속 세상으로 잘 되는 것처럼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건 취하는 거예요. 취하면 제정신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을 못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분별하는 거 분별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 분별을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분별이 안 돼. 많으니까 좋다겠는데 다 한떡 취했대. 그래서 보세요. 취하니까 14절 그들이 피차 충돌하고 상하게 하고 부자 사이에도 그러고 서로 불쌍해. 이제 서로 분별이 하니까 막 치고받고 서로 부딪히고 세상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게 복이더냐? 예레미야야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너 고민만 하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백성들을 그래도 내가 간섭하고 건져내고 지켜내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주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과 영광과 명예와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